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가 보낸 무장한 패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이 보낸 무장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찍 모인 이유는 명절이 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얼른 형을 집행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혹 예수님에게 환호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까요? 첫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스스로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잘 돌이켜보면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잡는 일에 몰두하던 이 사람들처럼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딱 이런 상태입니다. 뭘 더한 게 아니라 딱 죄 짓고 있다가 죄 지은 걸 깨달은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한 건 나에게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를 깨닫고 이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탁한 것이 아니라 세탁을 맡긴 것이죠. 세탁 수준이 아니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지 못하니 나를 살려주실 주님께 나를 맡긴 것. 그래서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는 죄를 열심히 짓다가 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멈춰야죠. 그걸 멈추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그들의 행동을 멈추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함부로 판단하는 것부터 멈추어야 하지요.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이게 죄인 게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지만 그래도 기어이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새 재판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있는 유대 사회를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런 명분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됐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린 십자가를 질 리가 없으니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슨 권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슨 권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난도질 당하게 만듭니까? 모두 우리 자신을 지키려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순환 금요일이라고 이름만 붙일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식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좀 하루라도 모든 것을 좀 멈춰놓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보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판단을 삼가하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좀 멈추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잘했다고 주는 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상이라 했겠죠.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입니다. 우린 그냥 받으면 됩니다. 내가 잘해서 주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주느냐, 내가 착해서 주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구원받은 걸 상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347년에서 1352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번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에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나라였는데 이 원나라 인구의 3분의 1인 3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당시 세계 인구 4억 5천만 중에 무려 1억이 사망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을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180년이 지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그에 흑사병이 다시 창궐합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혼돈의 상황이 되자 브레스라우의 요하네스 헤스 목사님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망을 가도 됩니까? 루터는 고민 끝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입니다.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지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곳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목회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고 임종을 지켜봐 주며 시장과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켜야 하고 시립병원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도 자원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픈 자를 돌보신 것처럼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과 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과시하며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앞에 함부로 가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런 장소에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자살 행위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세요. 사람을 피하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라도 양떼를 돌볼 목회자가 이미 있다면 그곳에 굳이 머무를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라는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텐베르그에는 흑사병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장은 루터를 비롯한 대학 교수들을 인근 도시로 옮기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한 동료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며 그 시기를 견디어 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은혜로 살았던 방법입니다. 루터는 이미 어린 시절 동생들을 둘이나 흑사병으로 잃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자신 스스로 모범이 되었음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딱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슬픈 기색을 띠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슬퍼하기만 한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똑똑히 기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기를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당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인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린, 그래서 무슨 말도 서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침착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병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거린들과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병균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정죄하기 바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입고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챙겨 보내는 교회가 있고, 임시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청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역사회로 내보내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기는 하지만 이유도 모르는 그런 조문객이 되지 마시고, 눈물을 감추더라도 기억을 소멸시키지 않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죽음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어이 부활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맞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지금이 그 지으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드러내는 시절임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신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똑똑히 기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똑똑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를 기억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